오늘은 우리가 우리 교인 중에 황희 안수 집사님 계신데요.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총각 때부터 우리와 같이 사역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수완증도 왔나? 수완증도 저기. 이렇게 저분들 스토리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잠깐 이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 없는데 빨리빨리 걸어 나오세요. 우리 수완증도 미얀마 따님인데요. 미얀마 따님인데 우리 미얀마에 25년 전부터 우리 미얀마에 들어가서 미얀마가 아주 어려울 때예요. 쭉 빼봐 이렇게 이쪽으로 와. 어려울 때 저희들이 가서 신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참 외국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엄청 어려울 때인데 그 동네에 이제 제가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운영했는데 우리 신학교가 이제 한 30여 명이 다녔어요.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3년 훈련시키고 졸업시키고 2차 그룹들이 또 나왔는데 우리 여기 수완진이 이쪽 갈 거예요. 우리 수완진이 2차 그룹 멤버예요. 그런데 한국말 좀 다 알아들어요. 똑똑해요. 근데 요 그룹 중에서 여기 미얀마는 족속이 한 150개 정도의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족속이 한 족속이요. 어느 족속이나 꼭 주님께서 그런 족속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족속을 통해서 미얀마도 복음화가 앞장서는 일을 항상 해왔어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근데 그 미얀마의 족속이 뭐냐면 친족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자매가 친족인데 친족들이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고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해요. 그리고는 복음에 열정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 학교 이제 공부를 한 3년을 공부를 해요.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하는데요. 그럴 때 이 자매가 그 학생들 중에서 우리 봉 목사님 같아요. 항상 서브 잘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잘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뻐했어요. 여자매를 이뻐했는데 우리 황희 안수 집사님이 나이가 좀 있는데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 40살이 됐을 때도 제가 항상 장가 좀 가라. 그러면 아이고 뭐 한국 여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를 데려갔어요. 한번 데려가가지고 거기에 이쁜 자매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담당하는 우리 팀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 자매가 가장 그 중에 괜찮은 자매래요. 성품도 좋고 모든 부분에서. 근데 키는 조그마죠.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살이 안 쪘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이 쪘어. 여자들은 나이 들면 이렇게 살이 찌는 모양. 그러더니 이제 황희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같이 가서 이 중에 마음 드는 애 있느냐니까 뭐 하도 많으니까 이러대요. 그래서 이제 요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장소에서 결혼식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랬어요. 이 황희 집사님이 하도 우리가 이제 선교하니까 이 미얀마의 선교사로 이제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시지만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로 자주 들어가고 여기도 자주 들어가고 해서 들어가서 미얀마 분들에게 우리 아바팀을 만들어서 공부 가르치는 모습을 사진 몇 개를 보시길 바라요.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은 제가 오래전에 미얀마에 갔을 때 지금 이쪽 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미국의 우리 안성용 목사님 팀과 거기에 이제 하워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이 팀들이 미얀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 그때 제가 젊었죠? 근데 왜 머리가 왜 허연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팀들이, 이것은 뭐냐면 제가 미얀마에 가서 여기저기에서 뭐 세미나를 뭐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 세미나 중 한 장면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쪽 미친나 쪽에 올라가서 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올라가면 보통 한 600~700명에서 많을 땐 1,500명이 모여요. 그렇게 갈급해서 공부하는 그 모습들인데요. 여기 지금 잠깐만요. 이 사진 잠깐만.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요 세 분은 보통 여자분들이 아니에요. 요 가운데 앉아있는 요 분은 자기 어머니와 같이 우리 미얀마의 저 북쪽 미찌나의 신학교에 땅을 내놓고, 그리고 건물 짓는데 온 가족이 되면서 그 물질에 그 헌신을 했고, 이런 세미나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뒤에서 다 대는 앞장서는 여자가 요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요 여자분의 오른팔 왼팔들이. 여기에 지금 그런 그 분들이 돼서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요. 한 25년을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같이 하는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책들 나눠주고, 보통 이 세미나 할 때 한 600명 정도 모여서 하는데 대부분이 사역자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인데 저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요 친족들이에요. 요 친족들. 친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요 부부가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똑같아요.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장면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저기에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죠. 저기 체크무늬 입은 저 사람은 버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버마 사람은 거기에 주류 민족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버마 사람들은요. 근데 저 형제가 콜이라고 그래. 이름이 콜이라고요. 한 20년 전에 우리 아미센터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한 5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거기서도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만나기 전 이야기예요. 아주 저기도 체크무늬 입은,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우리 학교 출신들이에요. 여기 리더들이에요 지금요. 여기도 그 그룹들이고, 설명이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도 다 우리 이 팀들의 그 하나의 자국들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도 그런 것 같고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있죠. 이 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식이 돼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는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나라도 그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통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누구죠? 수완증이 통역하는 거지.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인천의 목사님.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자매가 아니에요. 한국말을 통역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우리 이 두 부부가 결혼하는 장면이 이쁘죠? 우리 학생들이고 여기 이제 됐어요. 우리 박수를 좀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 몇 장이 빠졌어요. 거기에 우리 차현철 선교사님과 그 부인 자스민, 그 아들 건루하고 또
민우라고 있어요. 그 사진 잠깐 좀 보세요. 참고로 여기가 이제 이 보세요. 지금 요 사모님이요. 저 자매가 보통 자매가 아니에요. 이야기했죠? 인도에 완전히 미친 자매. 근데 부모님을 제가 몇 번 뵀는데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그냥 인도 사람들에게 그 오지에 헌신하는 저런 자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엄청 맺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번역한 이게 뭐죠? 종교의 기원이죠. 이 언어를 이분들이 영어, 힌두어, 타밀어, 여기 다 이런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걸 수없는 그 부스를 인도에 지금 배포하는 일을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문서요. 여기 보이죠? 문서들. 이게 다 그 문서들이. 그래서 이제 이 문서에 여러분들은 기도와 또 물질로 계속해서 참여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시리즈를 할 터인데요. 이스라엘 시리즈는 앞으로도 한참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중요한 이스라엘 시리즈를 주님이 주셔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 알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신비를 제가 5대 신비를 말씀하셨는데 더 성서에는 정확하게 신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3대 신비예요. 그 3대 신비가 첫째 무슨 신비였죠? 하나님의 신비예요. 근데 그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The mystery of God이에요. Mystery of God. 그래서 헬라 말로는 무스테리온 그래요. 무스테리온. 그 헬라 말로는 그렇게 됐어요. 온 하면 단수예요. 무스테리온. 그런데요, the mystery of 하나님만 God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미스터리는 그것도 단수예요.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건 복수로 됐어요. Mysteries of Heaven 그랬어요. Kingdom of God 그랬어요. Kingdom of Heaven 또는 Kingdom of God. Mysteries of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단수 복수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요.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다 한번 우리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죠? 저 세상, 이 세상, 그 다음에 저 세상.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미스터리라는 말은 웬만한 사람의 이성과 지성 가지고는 소화를 못한다라는 의미가 신비라는 뜻이에요. 미스터리. 그러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미스터리는 바울도 한 20년 동안 소화를 못했어요.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소화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스터리를 소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AMI 팀들은 그 팀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수천 번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남은 자 그룹들이에요. 이 미스터리를 소화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받아주질 못하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웹에 들어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그래서 항상 그 댓글을 제가 읽어요. 댓글 읽을 때마다 아하, 이 미스터리를 소화하는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이 댓글 다는 분들은 미셔너리라고 난 보고 있어요. 전도자들로 난 보고 있어요. 왜냐? 내가 먹은 것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 수준이 아니고 자세히 자기가 깨달은 것을 영감을 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그분들의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목사님의 설교 플러스 그 설교를 어떻게 내가 소화했나를 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전혀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게을러서 그래요. 내가 볼 땐 게을러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좋은 인포메이션 받으면은 좋다 나쁘다 글 쓰는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댓글 다는데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이 꿀먹은 벙어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볼 때 저는 아하, 그렇구나 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요. 그 귀찮은 수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쓰는 글 하나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 사역은 이건 미션 사역이에요. 미션 사역. 자,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스터리를 알기 때문에 댓글에다 쫙 설명을 해요. 어떤 때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막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에다가 보면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The mystery of God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미스터리, 단수로 하나님의 신비는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창세전에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그것이 미스터리 오브 갓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미스터리는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것도요, 창세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이 감겼다 라는 미스터리, 눈을 감기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뭐예요? 미스터리 오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비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요 미스터리, 우리 이거 다 배웠죠? 세 번째 미스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7가지의 비유들 있죠? 그 비유요. 그 비유가 뭐냐면 Mysteries of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수로 써요. Mysteries of, 한국말로는 천국의 신비 이렇게 단수로 써놨어요. 한국말 번역책은요. 안에 천국의 신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수냐 복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경인 그게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자세히 알려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 번째 천국의 신비들, 그런 말은 뭐예요? 이 세상 7,000년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신비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쭉 나오는 비유들이. 이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 1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유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아무나 다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게 너희들에게만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게 내가 준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하려도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는, 이거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장중에서 허락받은 사람만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 정대원이 됐어요? 세 가지 미스터리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 요 때가 아담이죠. 아담이 4,000년이죠. 아브라함이 언제예요? 2,000년이죠. 예, 아브라함. 요 2,000년 될 때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뭘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줬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복.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에요. 그럴 때 2절은 조교팀의 복이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이 창조목조 학교에서, 이 7,000년 창조목조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교 역할을 하는 일을 할 거다. 그게 너에게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 오케이? 조교팀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은 뭐냐면 네 씨 중에서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을 통해서 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거란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네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텐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단다. 이것이 교장 탄생의 복이라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삭 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야곱 때도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4번 줬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만, 에서가 이제 야곱을 살인 위협을 했죠. 예? 그걸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적어 놓으세요. 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똑같이. 에서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야곱이 어디로 피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하는 스토리죠. 예. 그럴 때 이삭이 그 아들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럴 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줬을 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 조교팀 복, 교장 탄생 복이라고 믿었겠어요? 내 생각에는 전혀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야곱은 아버지한테 받은 요 아브라함의 복을 항상 끼고 있는 거예요.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은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저 아브라함에서 이제 1500이 모세죠? 모세요. 그러다가 이제 700년 됐을 때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요. 700년 됐을 때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엄청 두꺼운 책이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서가요. 그 이사야서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서를 잠깐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가요. 요게 한 섹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이것을 한 섹션으로 보고 있어요. 그 두 권으로 보고 있어요. 또 이쪽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두 번째 섹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요거 소화하셔야 돼요. 근데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저 이사야 시대 때부터 700예요. 이사야 시대의 전후로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722년 사건, 586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에 관한 스토리를 쭉 쓴 것이 요 1장에서부터 39장이에요. 요게, 근데 다시 말하면 구약 스토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요 아랍 팀들에게 혼쭐을 받는 이야기. 이 이사야는 586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586의 예언까지 했어요. 이사야가 722년 아수르 사건 때는 그분이 계셨는데,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다 예언하시고 실제로 망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쓰고, 그 다음에 장차 586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도 남쪽이 망한다는 얘기까지 다 기록했어요. 이사야가요. 그래서 여기 39장까지 딱 기록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는 40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 터닝 포인트. 한국말로 뭐죠? 분기점이 40장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보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40장부터예요. 그래서 66장까지, 이 마지막 66장까지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아주 뭐 나중에 천년왕국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쫙 저쪽의 스토리들은 요 40장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죠? 예. 그런데 40장을 시작하시면서 첫 말이 뭐냐면, 이사야에게 이 1절에부터 5절이 너희를 위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한테 말한 게, 너희는 누구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해라. 그동안 고생 직사되게 했던 자, 누굴 위해서 고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 팀들을 위로해주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주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예? 고생했다. 이제 그러면서요, 너희 그녀여, 이 여자라고, 여자. 왜 여자예요? 우리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 옷을 입은 여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자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녀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해줘라. 그리고 외쳐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다. 그때 이 싸움이란 말이 무슨 말이? 그녀가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생을 아수르 사람들과 전쟁에서 고생했고 바벨론 사람과 고생했고 한 이 모든 싸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싸움하면 아하, 이것이 영적 싸움이었구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러면서 이 그녀의 죄악들을 내가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하셔야죠. 예. 그리고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직접 나타났을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빛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실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 4,000년이 이제 끝내갈 거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지금 이게 700년 주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300 몇 년 더 있어야, 700년 더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큰 디자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디자인을.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예. 그러시거든요. 요 40장에서 제일 마지막 절이 31절이에요. 요 40장에서. 요 유명한 절이에요. 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40장의 마지막 절에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 전에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여호와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면서 이 고통을 주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이사야 적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적는, 나는 창조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역사를 내가 다 주관하는 자고, 너희 피조물들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걸 쫙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그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722, 586이 모든 것도 다 내가 주관한 거란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을,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40장 제일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앙망한다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앙망한다는 말, 이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 원어를 적어드린 거예요. 이 원어는 이 구약이니까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뭐로 되냐면 K가 아니고 Q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Q예요. 카바하, 이거 H에 하, 그러니까 카바, 이렇게 되면 카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해서 그 사전을 들여다보니 카바란 뜻은 이렇게 됐어요. To expect, 이게 한국말로 뭐예요? 기대한다 하는 거예요. 또 to wait, 기다린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to look for patiently, patiently란 말이 뭐예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기대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인내하면서 look for patiently. 또는 뭐냐면 to hope, 소망을 가지고, 이런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to be confident, confident란 말이 뭐예요? 한국말로 그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to trust, 믿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 과바란 뜻이, 다시 말하면 앙망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뭔지 여러분들은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요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700년 요때 지금 이야기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 위로받아라 하면서요. 너희들 오직 여호와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러니까요. 이 뜻은 뭐냐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앞에 이제 쭉 밑에 절들을 보면 아까 내가 말했죠. 그 예수님이 창조자다라고 그랬죠. 이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 받아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이분이 꼭 오실 것을, 이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그런 뜻이에요.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앞에 밝은 앞이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실 것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오실 것을 기다려라, 이런 말.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말 해석이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요, 야곱에 대해서 잠깐만 좀 다시 간단하게 봐요. 자,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2번 거짓말을 했어요.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2번 거짓말했냐면 장자권을 빼앗았고, 두 번째는 장자의 복도 빼앗았어요. 자기 형한테서. 그래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살해, 죽이겠다는 결심을 했기에 창세기 27장 4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하는 거죠. 저놈을 우리 피신시키자. 그래서 라반 외삼촌 집에 보냈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피신시키느냐? 형 에서가 화가 풀릴 때까지 피신시킵시다. 창세기 27장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보내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이제 며느리를 삼도록 합시다, 그런 거예요. 27장 46절 또는 28장 1절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상황만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하, 우리 계시록 12장 1절에서 옷을 입은, 또 발은 뭐예요? 발 밑에 뭐가 있어요? 달.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 12지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창세전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이스라엘 여자의 모습이, 요 모습이 창세전에 디자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뭐냐? 바벨론 종교를 믿을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도 섬기지만 바벨론 종교도 섬길 것을 창세전에 이미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그리고는 12지파가 거기에서 나올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벌써 12지파를 나올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누가 어디로 가요?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가가지고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또 거기에 여종들과 결혼해서 몇 아들을 만들어냈어요? 11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딸 하나 디나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라헬이 마지막에 베냐민을 출산시키고는 산고로 이제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2별들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12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 12별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에서가 저렇게 됐고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라반한테 보내고 무슨 이 프리 디자인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우리의 만남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항상 그런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왜? 예수님의 창정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지배당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플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일들, 사업 일들, 직장이고 교회 생활이고 모든 게 다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야곱이 자기 11 아들과 딸 디나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다가 보니까 형이 400명의 자기의 팀들을 데리고 저쪽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그래서 야복강까지 와가지고 야복강은 지금 이스라엘 땅보다는 그 옆에 있는 요르단 끝쪽에 있는 강이에요. 거기까지 와서 자기 딸들과 모든 선물까지 해서 먼저 강을 건너서 에서한테 가게 하고 자기는 겁나가지고 뒤에서 축 쳐주고 있는 홀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죽지 않으려고 홀로 거기 있지? 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씩 웃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디자인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제 이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지금 이분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보니까 이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뭘 매달리냐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 복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복을 내가 이미 2번 받았는데 지금 또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시고는 그걸 달라고 이분이 막 예수님한테 보채 쌓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보채 싸니까 예수님이 안 주시고는 너무나 보채 싸니까 환도뼈를 그냥 때리면서 거기 힘줄이죠. 심줄을 그냥 부스러 버렸어요. 그래서 쩔름배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끝까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막 보채 쌓는 게 이 야곱인 거예요. 32장 창세기 보면 쭉 그 스토리가 나와요. 그럴 때 날이 샜어요. 아직 그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날이 샜는데도 계속해서 이 복을 달라고 보채 썼는데
만약에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여호와요, 나 여호와 바깥에 못 나가게 난 꽉 잡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씩 웃으시면서 행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야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물어보죠.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너는 뭐예요? 남을 네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이야. 예? 고작해야 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네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고작해야 네 가족들 위해서 남을 속여가지고 빼앗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시각으로 보면 그냥 병아리 시각 정도 가진 사람, 고작해야 그냥 자기 주변, 자기 몸, 자기 가족의 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것은 야곱은 어떻게 소화했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받는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고 이렇게 그냥 밤을 새면서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챈다고 해서 깨달을 때까지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하다가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면서 지금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고 이렇게 내 이름까지 물어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였어요? 얘야, 내가야 이제부터 네 이름을 바꿔줄게. 네 이름이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그러면서 절대로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시리즈 하고 있죠. 이제부터 드디어 그전에는 히브리어 이름이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 모세가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랬어요. 사람 단수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과 God and 영어로 man 그래서 복수로 써놨어요. man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과 밤샘 그냥 다퉈가지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뺏은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prevailed 그래서 다시 말하면 뺏어왔다, 이겼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왜 그랬냐면 계속 밤을 새면서 뭘 요구했냐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덤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이겼다는 맛은 그 복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날 이제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받았다는. 그래서 그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 양반이 이 예수님에게 보채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런 소리래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한 것에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와 하고 싸움을 해서 이걸 받아냈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럴 때 보면은 이삭과도 보채가지고 받은 걸 보고요. 리브가도 그렇고 특히 라반의 그 외삼촌한테도 해당이 되고 특히 에서의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복을 자기가 뺏어왔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들 것을 자기가 다 뺏어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또 받아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을 것을 자기가 다 뺏어왔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안 주고 나한테 다 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다가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통치자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떤 성경 원본에는 통치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그 이상 제가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쓰는 한국 개역에도 통치자라는 이야기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답이 나왔어요. 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주께 하면서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런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복과 이스라엘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뭐냐? 다시 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아브라함의 복이란 건 뭐냐? 조교팀이 되는 복이고 또 그 조교팀들 사이에서 교장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조교팀이다. 저 사람들이라는 거하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하신다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의미는 우리 알았죠? 무슨 뜻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 그래갖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바꾸는 이 예수님께서요, 이 분에게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했어요. 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앞으로 꼭 이스라엘은 이름만 써라. 그걸 또 당부한 이야기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놓고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분에게 딱 주셨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의 느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느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뭐냐? 큰 그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이름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는 이 순간에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 그 여자 생각나죠? 해 입은 여자? 창세 전에 해 입은 여자가 창세 전에 그 여자가 이런 모습일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요 여자가 이제 조교팀인데 어떤 모습으로 조교팀 하냐면 이 바벨론 종교를 섬기면서 혼쭐을 받는 이런 팀으로 만든 그 여자예요. 그렇죠? 계시록 12장 1절이. 그래서 그것이
창세전에 그 여자의 모습을 디자인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지금 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그때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제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요 양반이 이미 아들 12명을 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12지파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딱 준비됐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베냐민은 조금 후회지만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12별의 면류관이 창세전에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성취되는 이 순간이 지금 요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 순간이에요.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전에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디자인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분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야곱이 이렇게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창세전에 디자인된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예. 자, 이제 이런 걸 배경으로 깔아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결론적인 내가 말씀인데 이제 지금부터 잘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 이스라엘을 디자인하셨어요. 창세전에. 그 목적이 뭔가요? 이 세상 학교, 7000년 이 세상 학교에 조교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조교팀을 만들기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장차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현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역기능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미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요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창세전에 뭘 또 디자인하냐면 계시록 12장 1절과 2절과 5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산의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창세전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알다시피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도 숨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신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요, 예수님이 이런 그 플랜을 짜시고는 지금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쭉 묵상하면서 뭘 봤냐면, 아하, 예수님의 그 집요하신 성품을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집요하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창조 목적 학교를 만들어서 훈련시킬 때 조교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현장 교육시키기 위해서 플랜을 짜서 그 조교팀을 만드는 과정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고 지금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지금 이스라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자녀가 나오게 하네요.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은 창세전에 디자인했던 것을 지금 집요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집요하게. 예. 이 뭐냐면 이 학생들에게 우리에게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육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이 조교팀이 얼마나 필요하고 조교팀이 있으면 더 깨끗하게 확실히 창조 목적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안 하니까 창조 목적대로 안 하니까 그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한 2000년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혼쭐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거. 아, 이거 잘못 지키면 이렇게 혼쭐 나겠구나. 예, 우리가 배우라고. 그런데 이런 교육 방법을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이것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목표 지향적인 분이심을 그러니까 이 본인이 목표를 세워놓고는 끊임없이 이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조교팀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분과 밤샘 그냥 다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름도 그래서 주시고 이 목표 지향적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보면 상당히 끈기 있으신 분이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바꾸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적극적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눈높이로 수행하시는 분.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을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볼 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 성품을 어느 정도 닮은 사람을 골라낸 거예요. 야곱 같아요. 골라낸 것보다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야곱이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지만 내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집요한 성품이 목표 지향적이고 끈기 있고 적극적인 이 성품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야곱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 우리는 야곱보다도 훨씬 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야곱은 시각이 참새 시각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병아리 시각자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창조 목적 학교 7000년을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쫙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이 어느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1700, 800이었대요. 이분이 이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가졌지만 그 주변만 봤지 이 전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보았어요? 못 봤어요. 성경에 나온 유명 인사들 다 그래요. 이사야는 약간 봤지만 우리처럼 보지를 못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은 무슨 시각자예요? 병아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는 약간 뜬 시각에 참새 정도 시각은 가지고 계셨겠지만
큰 그림을 보지를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똑같이 이사야도 여기 이사야 700년이죠. 이사야도 이 그림을 봤어요. 구약의 이사야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때부터 해서 이 그림을 이분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 65장은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65장만 해도요. 이 그림을 이사야는 쫙 봤지만 우리처럼 봤겠어요? 우리처럼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분에게 가르쳐 준 것을 쫙 적은 거예요. 이 내용을 적은 거예요. 네, 신약의 내용들을요. 우리가 아는 저 도표의 내용들. 우리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임이 확실하죠? 예? 예. 근데 이사야한테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을 보고요. 너희들 예수님을 앙망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전 700년에 예?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patiently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을, 참 영광되는 빛이 나타났을 것을 기다려라, 그걸 앙망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 구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그래요. 너희들 어렵지만 너희들이 좀 있으면 해방을 당하고 이제 이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이제 나타나서 그걸 외칠 거다라는 그 말씀까지만 해줬어요. 이것을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새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 환경이 어렵지만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듯이 그 당시에 어려운 모든 일들을 내가 지배하면서 치고 올라가서 발로 밟고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와 있는 학생으로서 이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이거 나를 창조 목적에 적합한 학생으로서 훈련시키는 거구나 라고 믿으면서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곧 오시겠구나,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그 호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않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하면 세계관을 예수님의 초림에다가 맞춰라, 가치관을 거기다 맞춰라,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맞춰라. 그러면 너희들 이런 사람이 된단다.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란다. 붕 떠서 이 세상을 볼 때, 참새 시각으로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림에 오시는 이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 사람들인가 하면, 특히 우리 AMI 그룹들은 이 7000년을 한눈으로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7000년 얼마나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제가 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수학 계산도 얼마나 했습니까? 아담 타락부터? 그리고 이 재림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뭘 가르치셔야 되냐면, 우리는 이
7,000년 이 세상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다. 한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 된 사람들이? 독수리 참새에서 벗어나서 새끼 독수리 정도는 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7,000년을 쫙 보는데 진짜 독수리 되면은 저 세상까지 다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연습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성품과 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끈질기고 변함없이 계속 목표지향적이고, 예? 열심이고 적극적이고 끈기 있고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져야지만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독수리 시각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하다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플랜을 창세 전에 짜가지고 아주 그냥 목표지향적으로 이걸 예수님이 해오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요. 그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아하,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나그네구나, 여기에 내가 학생이구나, 이 히브리인 사상이 강해지고요. 이런 사상은 가진 사람은 팔복 사상도 강해지고 수직 계명 사상도 강해지고 수평 계명 사상도 강해지고 지상 사명 사상도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해요. 성령님이 변하게 만드세요. 우리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 또 기대되죠? 예.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예수님의 큰 그 디자인을, 창세전부터의 이 디자인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시오니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우리 예수님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사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었고 초림하는 예수님을 앙망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문제들,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독수리가 날개로 쳐서 올라가듯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않는 그런 승리자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앙모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디자인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 앙모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예정된 예정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케 하세요. 이 앙모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발동케 해서 주변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나눠주고 이분들도 앙모하는 자들 되게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만드셔서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고 집요한 성품으로 만들고 적극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이 추수꾼 반열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남은 자 그룹에 들어왔다고 믿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생각하는 게 이 목표 지향적이고 그냥 뛰어요. 그런데 피곤치가 않아요. 네. 예수님,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추수꾼들이 되어서 주여 피곤치 않는, 곤비치 않는 비전아리들로 삼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